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입니다. 욥기 42장 10절에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캐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만 4천과 낙타 6천과 소천 결의와 암나귀 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우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베렌 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왔다가 가면 무엇인가를 반드시 그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왔다가 무엇인가를 남기고 떠납니다. 아브라함, 노아, 그리고 다윗, 사도 바울, 위대한 이름을 남기고 가는가 하면 가인, 고라, 가룟 유다 같이 죄인의 대표자로서 이름을 남기고 가는 부끄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다고 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고자 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욥입니다. 욥은 우스 땅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불릴 만큼 순전한 삶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고 악을 멀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그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라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까지도 항상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지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는데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유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라고 욥기 1장 8절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환난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단의 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서 욥의 신앙에 대하여 의의를 제기하고 그를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욥의 모든 자녀와 재산의 것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욥의 10명의 자녀들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많았던 재산 한꺼번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 많은 종들도 잃어버렸어요. 하지만 욥은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범죄의 자리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욥은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욥의 환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단은 다시 한번 욥을 시험하는데 그것은 바로 욥 자신의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욥을 쳐서 머리끝부터 정수리까지 발끝까지 악창이 범함으로 인해서 욥이 극심한 고통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고통은 너무나 심해서 기왓장으로 자기의 몸을 긁어야만 했을 정도였어요. 또 그의 상처로 인하여 변한 흉한 모습은 그의 부인마저도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또한 욥의 친구들이 욥을 문안해 왔다가 욥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7일 동안 아무 말 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욥은 이 시험에 대하여 완전히 승리를 거둡니다. 욥은 이 고통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죄를 범치 않았다라고 2장 10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럼 자신에게 닥쳐온 환난은 지극히 큰 것이었지만 욥은 끝까지 자신의 신앙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는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는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셔요. 하나님은 욥의 신앙에 대하여 회복의 은혜와 함께 과거보다 갑절이 되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욥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욥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고 또 그 대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마지막 우리는 무엇인가를 이 땅에 남기고 또한 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욥과 같은 마지막을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욥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보여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 여러분들이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남겨야 됩니다. 때때로 우리가 잘못에 빠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욥의 본문과 같이 풍성한 재산을 얻게 되는 것이 욥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욥이 이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남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욥 자신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라고 이야기해요. 욥이 풍성한 마지막을 볼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편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년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욥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준 거예요. 욥에게 욥의 공로나 그의 아름다움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도 하나님 앞에서 무지한 죄인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이 전부였어요. 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깨달은 사실은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욥의 세 친구들은 환난을 당한 욥에게 찾아와서 욥이 당하는 그 환난의 원인이 욥이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입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들은 욥의 형편에 대해서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욥만 정죄합니다. 욥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러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 결코 범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그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인간은 한낱 죄인일 뿐이에요. 모두가 다 죄의 값으로 사망에 이르는 불쌍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죄값을 대신해서 아들을 이 땅에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바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사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이 은혜를 얻지 못하면 다른 어떤 은혜도 이룰 수가 없죠. 하나님은 욥에게 이 사실을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실 욥은 죄악을 지적하지 않았어요. 다만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상대로 탄식하는 것도 금해야 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욥은 하나님 앞에서 머리 숙일 수밖에 없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밖에 없어요. 욥은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내놓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이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사단에게 시험을 허락하셨고 고통 가운데서도 그의 모습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욥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욥을 깨우쳐 주십니다. 이게 바로 욥을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단련시키고 성숙해 하시고 다음의 역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욥으로 하여금 욥에게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셔요. 따라서 욥이 받은 그 많은 복을 철저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비록 욥의 신앙이 놀랍고 대단하지만 이것이 욥의 공로라고 내세울 수 있는 조건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이런 욥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누리고 살아가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우리보다 더 나은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불평하지 말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돼요. 이것만 우리가 지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온갖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처음보다 좋은 것으로 남겨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리고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못하다면 그것은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비록 처음은 빈약하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창대하고 왕성할 때에 그것을 더욱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욥은 처음에도 창대했던 사람이에요.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동방의 가장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지막, 그보다 더 창대하게 되었더라. 욥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름답게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욥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회개하는 모습으로 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욥을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승리케 하셔요. 욥은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신앙보다도 더 성숙해졌어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름답게 발전합니다. 비록 처음에 그의 신앙도 아름다웠지만 마지막에 그의 신앙은 처음 것을 능가하는 더욱더 아름답고 더욱더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발전했더라라는 거예요. 또 그는 온몸이 완전히 회복되는 은혜를 누려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병으로 인해 고통받았던 자리에서 회복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요. 이전처럼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악창도 사라졌습니다. 기와로 긁어했던 가려움도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마음껏 활동할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이전에 욥이 병들었을 때 다 떠나갔지만 다시 욥에게 찾아왔어요. 형제들도 자매들도 또한 그를 알고 지내던 모든 자들이 다시금 욥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함께 식사 자리에 앉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슬퍼하며 위로했고 그리고 예물을 주었습니다. 이는 과거에 아름다웠던 친척과 이웃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회복되었더라라는 의미입니다. 또 그의 재물이 회복되었습니다. 그것도 과거보다도 갑절로 회복된 거예요. 본문 12절에 보면 우리 한번 1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우리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0,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와 1,000을 두었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보면 욥의 재산은 욥기 1장 3절과 비교할 때 완전히 갑절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회복시키되 과거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는 자녀들을 회복시켜요. 본문 13절에 보면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다. 이는 이미 죽은 자녀라 할지라도 저들이 이미 욥의 자녀이기 때문에 욥에게는 갑절의 자녀를 주신 거예요. 또한 저 자녀들과 부활의 때에 만날 거라고 하는 소망을 욥에게 주신 거예요. 15절에 보면 이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말해요. 이 딸들의 아름다움은 욥으로 하여금 이런 자녀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또 그 딸들의 이름은 저들 나름대로 아름다운 표현을 썼습니다. 첫 번째는 여미마라 이야기했어요. 바로 순결, 하랑, 헌신을 상징하는 비둘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는 구시야, 계피나무의 아름다운 향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게렌 합복, 여성의 눈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화장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세 딸들의 이름은 제 나름대로 뛰어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죠. 이처럼 욥은 잃어버린 자녀들을 대신해서 더욱 아름답고 뛰어난 자녀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받았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마지막은 아름다워야 됩니다. 또 이웃과의 관계도 날마다 아름다워야 됩니다. 이제는 비록 원수일지라도 오늘은 사랑할 줄 아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으로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는 물질적으로 마지막을 누리며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성도가 날마다 가난에 찌달린다는 것은 그의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성도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잘 살고 잘 누리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저들보다 더 많은 땀을 흘리셔야 돼요. 또 성도는 자녀들을 통해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지니셔야 돼요. 또 성도는 자신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아름답게 전수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대를 이어 신앙을 이어가고 하나님 일에 쓰임받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치 노이스와 어머니 유닉의 신앙을 바로 이어받은 디모데처럼 이런 가정을 우리는 만들어 가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마지막 아름다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도 결코 아름다울 수가 없죠. 아무리 많은 이웃, 아무리 많은 재물, 아무리 많은 자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안에 있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것이 될 수 없고 추악한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름다운 역사,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 안에서 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것을 누렸지만 마무리를 잘못해서 불미스러운 일들로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그의 초기는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의 지혜, 그의 부귀영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아름다웠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 어떻습니까? 그가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과는 나라가 분리되는 아픔을 겪게 되었고 결국 나라가 멸망당하는 요인이 된 거예요. 그는 자신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왔다 하지만 그의 자녀들의 시대는 그가 잘못했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욥은 마지막까지 잘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그의 마지막이 더욱 아름다웠고 더욱 빛을 비췄어요. 그는 재산을 분배함에 있어서 아주 공평하게 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욥은 아들들에게 뿐만 아니라
딸에게까지 모든 재산을 다 나누어 주었어요. 이는 당시 사회에서는 딸들에게 재산을 상속시키는 것이 보편화되지 않았지만 욥은 자기의 딸들에게도 자기 재산을 상속했어요. 그만큼 그는 자녀들에게 균등한 사랑을 나누어 줬던 거예요. 모든 자녀들이 욥의 사망 후에 욥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어갈 수 있도록 아름답게 밑바탕을 만들어 주었던 것입니다. 또 욥은 장수했다고 했어요.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모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명 장수의 축복이죠. 그리고 장수하는 과정에서 자손들이 잘 되게 되는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욥은 그 모든 환난의 시간을 보낸 후에 140년을 더 살았다는 거예요. 그는 아브라함의 나이가 175세를 향하였던 것을 볼 때에 욥은 그보다 더 오랜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당신을 사랑하고 잘 섬기는 자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의 자손 4대까지 보았다는 것은 그가 진정 하나님의 은혜로 마지막을 잘 마무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욥은 혼자만 장수한 것이 아니라 자자손손이 번성케 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렸더라라는 사실이에요. 또 욥은 죽음의 모습이 아름다웠습니다. 17절에 보면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여기서 기한이란 하나님께서 욥에게 정해 놓으신 생애예요. 즉 인간의 출생과 함께 죽음의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셨다는 거예요. 또 찼다라는 것은 만족했다, 안전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충분하게 그의 생애를 살아갔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삶은 후회가 없는 삶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의 마지막에 후회란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무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처음도 중요합니다. 처음을 어떻게 시작하는 것은 결과를 위해서 참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아무리 처음을 잘해도 마무리를 잘하지 못하면 결국 아름답게 남길 수 없습니다. 성도는 마무리를 잘 하셔야 돼요. 또 성도는 자신의 생애를 잘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도 부끄러움이 없는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부터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무엇을 남겼습니까? 주님 앞에서 의미 있는 것을 얼마나 남기셨습니까? 혹시 빈손으로 여기에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마지막 모습을 어떻게 남겨야 될까요? 비록 지금은 아직 멀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날이 우리에게 언제 다가올지 모릅니다. 원하기는 오늘 본문의 욥과 같이 아름다운 마지막을 잘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이러한 마지막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처음보다 더 나은 마지막을 잘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지막이 잘 마무리되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잘 남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우리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서로 이야기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이 소중한 거예요.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잘 아름답게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부모들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 여러 부모들의 모습이 정말로 여러분들의 소원대로 자자손손이 별과 같이 잘 마무리되고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너는 2025년 무엇을 남겼느냐? 너는 주님 앞에서 얼마나 남겼느냐? 과연 오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나의 마지막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을까요? 오늘 욥처럼 아름다운 마지막을 잘 남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들의 소원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마지막까지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이 영원토록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삶을 살기를 우리 부모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별과 같이 빛을 비추는 귀한 자자손손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얻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우리 온 성도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